이제 광야 시리즈 7주 제가 계획한 7주의 시리즈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 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광야 학교 또 광야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무엇을 훈련받고 우리 어떤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주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광야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의 복을 성취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위에서 여섯 번째 말씀의 제목은 저주가 복으로 변하다. 저주가 복으로 변하다. 부제목으로는 끝까지 복을 바라보는 인생, 끝까지 복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광야 시리즈 또 2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 2부 말씀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조선 선교 초기에 중요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이렇게 와보았더니 한국 사람들이 쌀밥을 좋아하는 겁니다. 각 집집마다 이제 노스로 된 큰 그릇에 이제 밥을 듬뿍 담아서 이제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큰 그릇에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야 집에 복이 된다,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마을에 이제 처음 와서 동네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밥을 좀 먹여보고 싶은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같이 함께 좀 친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이제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상인에게 가장 큰 녹그릇을 이제 달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했지만 어찌저찌 이제 선교사님께서 가장 큰 녹그릇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몇 명 초대하고 정성스럽게 선교사님이 밥을 이제 지어서 밥상을 이제 동네 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밥상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님이 밥을 퍼왔는데 어디에 퍼왔냐면 놋 요강에 밥을 한껏 담아서 퍼온 겁니다. 사진 보시면 이러한 놋 요강에 이제 밥을 한껏 담아와서 동네 사람들과 먹자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놋 요강이 새 것이어도 마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기겁을 했겠지요. 근데 알고 보았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 놋 요강 안에다가 밥을 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각자 집을 가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놋으로 된 큰 그릇이 가정마다 하나씩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저 큰 녹그릇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어서 저기에다 밥을 지어서 각자 가족끼리 퍼서 나눠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다 밥을 지어서 이들의 관습대로 좀 복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면 이 놋 요강의 용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은 이 큰 놋 요강에 밥을 넣어서 복을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문화를 몰랐더니 선교사님의 초기의 해프닝이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나누고 큰 그릇으로 대접하는 걸 복으로 치면 이 요강 그릇만 한 것도 없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요강 녹그릇에 밥을 퍼서 먹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이 복 자체, 이 대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강이든 놋그릇이든 재물이든 고난이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함께
보십시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의 인생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형제를 잘못 만난 비극이었지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선으로 바꾸사의 선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기실 때의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겐 인생의 절망과 비극 자체가 뭐로 변했어요? 선으로, 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신들이 형에게 버림받았던 것이 오히려 복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되느냐 혹은 복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물을 버리는 요강이든 그것이 큰 금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가르쳐주고자 원하셨던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복이냐, 너희에게 무엇이 선이냐, 그것을 훈련시키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 40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환경이나 너희에게 있는 풍요함이나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복 자체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20장 그리고 오늘 21장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목전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보니까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땅을 우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모세가 왔었던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지요. 여러분,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또 돌아가느냐, 가나안 땅이 저기 눈앞에 있는데 왜 또 우회하여 가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 앞인데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왜 또 머물게 되느냐. 그래서 이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은 광야 위에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원망은 말씀을 잘 보시면 강도가 좀 셉니다. 강도가 높아요. 그동안의 원망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줄을 이뤘지요. 그런데 이제 21장 전반 부분에서 아론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또 명확해졌어요. 누구로 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우리 5절 전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백성이 누구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직접적인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위에서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인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광야 위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몇 번의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불뱀이 나오죠. 불뱀은 당시 광야에서 서식하던 독이 있는 뱀, 독사,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심판의 도구가요, 바로 불뱀입니다. 이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성경의 저주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한 백성들이 7절에 이제 모세에게 바로 말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가 이제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시 가서 어떻게 좀 이 뱀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패턴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교훈은 저주에서 복으로 변하다. 우리 함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알고 끊어내야 합니다. 저주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이 저주라는 것을 말하기가 저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라는 뜻은 아라르라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데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가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짓궂으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경우는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땅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자기의 형제를 이제 죽였을 때, 살인하였을 때 또 가인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의 구분은,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저주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의 저주. 우리가 스스로를 저주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반복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억지로 어기는 불신앙.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보고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여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저주를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저주를 선택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는 외부로부터 오는 저주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저주에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비난의 말, 그리고 공격의 저주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저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고 물리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가령 상대방이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얼굴 참 좋아 보이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살쪘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칭찬을 뭘로 받아요? 저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에이, 가다가 사고나 나라. 우리가 상대방을 저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누가 가다가 사고나 나라, 밥 많이 먹고 돼지나 되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또한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주로 생각하고 저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왜곡해서 듣는 영을 오늘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그 저주를 알고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백성들은요, 불뱀에 다 물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마다 우리가 뱀에 물린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으면 빨리 가서 독을 빼내야죠. 처방을 받아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관계가 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고 친해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퉈요. 그래서 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런 사람만 만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화평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도, 그러한 저주도 우리가 끊어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후회하는 것, 또 낮은 자존감, 그 열등감, 여러분,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저주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또 과거의 실패로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또 이 집안이 그렇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을 향하여서도 어느샌가 우리가 다 포기해버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악한 영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있는 이 악한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끌어들이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공격당하지도 말고 공격하시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 선교회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번 선교팀 저희 교회에서 다녀왔죠. 근데 가서 이렇게 물을 틀어보면 물이 회색입니다.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미끈미끈거려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선교사님이 항상 선교팀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설거지나 샤워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석회질이고 미끈미끈하니까 비누를 바르고 샴푸를 하고 다 씻겼는데 이게 안 씻긴 줄 알고 계속 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샤워를 할 때 어떤 믿음이요? 내가 다 씻겼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샤워 오래 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씻겼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낚시를 이렇게 하고 고기를 잡으려면 줄을 풀어야 할 때가 있고 줄을 당기고 묶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우리가 놔줘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놔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원망, 내 마음에 있는 허무함, 또 후회, 저주 같은 악한 마음들.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그 저주를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주가 복으로 변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복을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뭐를 들어서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복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뱀에 물려서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뱀에 물린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모세에게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고 9절에 보면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죠. 그래서 9절 보니까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달아 올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저주에서 풀린다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저주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주에서 나오는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 어쩌면 좀 허무한 방법이에요. 너희가 저주에서 나오려면 짐승을 다 갖다 바쳐라.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약초를 먹어라, 그런 것도 아니라 그저 들여 올려진 놋뱀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늘 간단해요. 그러나 그 순종 안에 항상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 생각에는 더 큰 군사,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매일 하루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광야 훈련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냥 놋뱀을 올려 바라봐라 라고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가게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씩 찾습니다. 첫째 왔느냐? 예, 아버지. 둘째 왔느냐? 예, 아버지. 막내는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그럼 도대체 오늘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업에 집중하고 가게가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시길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이 지금 뱀에 물린 그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들여 올려진 저 놋뱀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육신이 점점 세잔해져서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광야를 내가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광야를 뺑뺑뺑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응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잠시 보는 척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6주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저주에서도 안전합니다. 민수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모압 땅의 발락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야곱을 저주해서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발람이 8절에 뭐라고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주는 정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세상에 주는 어떠한 세상의 풍요와 사조에 불안함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희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나에게 있는 불순종, 이 부정을 먼저 제거하셔야 되죠. 그리고 높이 들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꾸짖음 뒤에 오는 복이 훨씬 커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야기 나누고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큰 잘못 하나 저질렀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 어릴 적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우유를 배달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뭐 사정이 좀 좋지 않았는지 뭐 때문인지 아이들 우유 다 시켜 먹을 때 부모님이 저는 좀 잘 안 시켜 주셨어요. 그때 우유를 좀 시켜 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제가 좀 나을 텐데, 어찌됐든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우유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우유값을 내는 날이었어요. 우유값을 내는 날인데 제가 교실 바닥에서 1,000원을 주었어요. 교실 바닥에서 1,000원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것이 누군가의 우유값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생일대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1,000원의 주인을 찾아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나게 제일 친한 제 친구랑 학교 밑에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과자도 그 돈으로 신나게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이제 들어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여학생이 우유값이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실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다 이제 세워놓고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돈이 없었는데 이제 돈이 없던 제가 돈을 이제 그날 많이 쓰니까 제일 친한 친구였던 제 친구, 여러분 이름도 기억납니다. 우리 제일이가 그날 제가 같이 사주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과자도 얻어먹은 이 친구가 선생님에게 잃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께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엄청 혼나고,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의 사건을 이제 제 노트에다 다 적으시더니 너 집에 가서 이거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거 확인 받고 쓴 돈 다시 가져와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날 무거운 마음으로 털레털레 이제 집에 가서
노트를 직접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안방에다가 쓱 밀어 놓고 나왔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일 끝나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걸 보셨겠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안방 쪽으로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제 눈앞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 어릴 적에는 이렇게 칼라 TV에 안테나가 이렇게 V로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V로 된 긴 안테나를 제 앞에서 이렇게 꺾으시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게 그날 이전에 한 번도 맞아본 적 없고요, 그날 이후에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를 이렇게 손찌검 하시고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저를, 그 안테나를 꺾으시더니 저를 막 때리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 녀석, 이 버릇을 초장에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때리고 어머니는 저를 안고 막 같이 저는 울고, 생각해보면 이게 부부의 합작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니 막 울면서 앞으로 안 그렇게 해요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아버지의 제 인생에 딱 한 번의 체벌, 그 이후로 자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남의 거 10원도 그 이후로 탐낸 적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10원 한 푼도 제가 남의 것에 그 이후로 탐하지를 않습니다. 그 안테나의 체벌이 제 마음에 항상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예전에 그 칼라 TV 안테나를 보면 그 아버지의 따끔한 체벌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그때 정말 그 잘못은 한 게 맞지만 그때의 기억이 수치와 치욕의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수치와 치욕의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의 복으로 기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중년이 좀 되어 보니까요,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것,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 뭐 돈이 없는 것, 뭐 집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은 나에게 진심으로 이 체벌을 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테나를 꺾어서라도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아내의 잔소리밖에 없어요. 그 잔소리도 내가 듣기 싫어서 다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 뭐 잘못하면 내가 가서 바로 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공격은 있는데 사랑을 전한 체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한참 잘 나갈 때 여로보암,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이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땅은 넓어지고 군사력은 증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모아지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땅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악행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닫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까지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질책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들어 예수 노뱀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요강 같은 놋 요강이든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저주를 다 끊어내고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광야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